금일 모든 대중과 정예무정들은 아홉 분의 진면목을 아시겠습니까? 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산내암자입니다. 고불암 감원이신 심우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스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불교 방송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 모두가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아홉 스님 영화 속에서 인터뷰하신 모습들을 저희가 뵀었는데요. 네. 바로 그 인터뷰를 또 저희 또 불교 방송의 유수정 PD가 다큐를 제작을 하면서 스님께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그 지난 겨울에 상월선언 무문관 천막수행 결사를 하신 그 아홉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안거 해제하고 이제 반년쯤 되어가지 않습니까, 스님? 네. 일단은 먼저 건강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들어갈 때 몸무게하고 해제 나올 때 몸무게 한 10kg 차이 나는데 네. 지금 그걸 계속 유지하는데 아, 더 건강해진 네.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디서 언뜻 봤더니 그 상월선언 입지하실 때 네. 좀 뭐 몸이 안 좋으신 상태여가지고 네. 정말 약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좀 네. 어떠십니까? 네, 몇 년 전에 제가 간 수술을 하고 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상월선언 들어갔는데 주위에 도반 스님들이 만류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상자들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아, 들어가면 죽는다고 네. 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부처님의 수행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0kg가 빠졌는데 10kg 빠진 걸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말씀이십니다, 예, 스님. 고맙습니다. 그 요즘 그러면은 그 상월선언에서 나오신 다음에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요? 많이 바쁘셨나요? 네, 상월선언에 나와서 그때 그 정신으로 결사 정신으로 안 잊어버리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네. 하루 1총씩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108배 네. 계속 하면서 그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하시는 모습이 저희 불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 쭉 그 수행 정신을 이어오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처음에 그러면은 상월선언에 동참을 하시게 된 게 언뜻 듣기로는 호산 스님과의 인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선뜻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요? 제가 종회위원 들어와서 보니까 몇몇 스님들이 선언 출신 스님들이 있는데 특히 호산 스님은 저와 비슷하게 선방에 치열하게 정진했던 스님 중에 이제 거의 연배가 비슷하고 네. 그리고 가장 오래 또 선방에 다녔고 그래서 더욱더 가깝게 지내게 네. 되셨고 그다음에 호산 스님이 상월선언 직역이라면 방부받는 네. 스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월선언에 결사할 스님들을 네. 선정하고 뽑고하는 네. 역할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강력하게 저도 정진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들 텐데 스님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약속을 뭐 스님이라면은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들어갔었죠. 네. 제가 호산 스님께 캐스팅 기준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마음을 다 내주셔가지고서 이렇게 네. 함께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들어갈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중도에 포기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조계종 스님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쓰셨고요. 굉장히 청규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한편에서는 또 거길 왜 들어가냐, 뭐 내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청교가 이제 처음에 하나 둘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상하게 7가지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됐고 또 주위에서 이제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부처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리고 주변에서 또 뭐 전 원장 스님이 뭐 네. 기획한 뭐 쇼다 뭐 이런 그리고 또 전 원장 스님의 뭐 최측근들만 들어간다 이런 오해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처음에 신청은 여러 번 했는데 다가올수록 탈락자들도 많고 걱정을 해서 이왕 시작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청규를 아예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그런 불태전의 정신으로 들어가자 해서 네. 아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성녀증도 여기서 중간 탈락자는 성녀증도 반납하는 그런 정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그렇게 가지지 아니하면 중간에 자꾸 어렵고 네. 힘들고 그러면 내 하나 빠지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선언에 있는 제가 오래 다녔지만은 중간에 퇴방하는 스님, 걸망사 가는 스님들이 한 차례면은 보통 한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간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그런 청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씩 마치 부처님 제세시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하나씩 규칙을 만드는 것처럼 해인사는 그 날이 안 좋으면 누군가 걸망지고 떠나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름에 비 와서 안개 쫙 끼면은 도망가는 날이라고 농담처럼 맞습니다. 그러는데 예. 무문가는 도망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님? 그 안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호산 스님께서는 지객으로서 방부를 받는 그런 네. 입장이셨고요. 우리 스님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선배, 그러니까 구참이신데도 정통소임을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정통소임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불자들이 정통이라면은 네. 잘 모릅니다. 네. 이게 치문에 나오는 그 네. 총림에 나오는 소임인데 네. 정통이면 이제 깨끗한 이제 통을 우리가 통시라고 할머니들 그러죠. 통시에 네. 간다는. 그게 이제 화장실인데 제가 정통 소임을 맡은 것은 제가 처음에 출가할 때 네. 큰 스님들이나 노스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스님이 공부할 때 힘들거나 네. 공부하는 마장이 많이 꼈을 때는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지금 봉암사도 그렇고 스님들이 거의 소임을 다 살았습니다. 공양주나 직접 다 하시면서 스님들이 밥도 하고 네. 반찬도 하고 네. 옛날 그때는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소임을 공부하는데 마장이었고 내가 좀 전생에 복을 많이 못 지었을 때 공양주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청소는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그렇죠. 냄새. 옛날에는 수세식 화장실이죠. 지금은 다 깨끗한데. 깨끗한 화장실. 옛날에는 전부 수세식 화장실이고 그렇죠. 똥도 퍼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소임인데 그런 제일 하소임을 사면은 복이 제일 많다. 그리고 내가 수행하는데 마장이 적게 온다. 그래서 스님이라고 다 복을 갖추어 있지 않다. 스님일수록 더 복을 내가 지어야 일반 불자들이나 신도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 공양주를 자청하는 스님들도 많았고 또 정통 소임 화장실 청소를 또 자청하는 스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상월선언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정신에 입각해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한 철을 무사히 마치고 또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닦자는 의미에서 제가 자청해서 그렇군요. 정통 소임을 맡았습니다. 힘을 받기 위해서 예, 정진하는 힘을 받기 위해서 네. 정통 소임을 사셨고요. 네. 스님께서 너무나 그 세면대와 그 화장실 해우소를 항상 깔끔하게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줘서 네. 다른 스님들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들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저쪽 깨끗이 했던 이유가 개인 무문가는 혼자 쓰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서 뭔 일을 해도 옆에 음. 타치를 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 자연부는 네. 있는데 이 단체 무문가는 네. 9 스님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그게 한 사람만이라도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면 네. 90일 동안 정말 살기가 힘들고 네. 춥고 배고프고 또 정진한 다리도 아프고 하는데 제가 화장실 유일하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데가 화장실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화장실을 특히 깨끗이 하고 더 정갈하게 했던 이유가 그 스님들이 힘들 때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좀 내 방에 방에 들어와 있는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게끔 향도 피우고 네. 또 깨끗이 뭐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전을 맡으셨던 우리 재현 스님 건강은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든 순간을 또 넘기셨는데 끝까지 나는 여기에서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겠다 하셨던 그 일화를 저희가 참 감동이 깊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재현 스님. 재현 스님이 상당히 저런 행사 같이 또 수행하고 같이 네. 또 소임도 보고 거의 같이 수행해 왔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상당히 속가회 때 기계초소 선수였고 운동도 상당히 잘합니다. 네. 스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뭐 축구라든지 뭐 못하는 운동이 없는 스님인데 네. 최근에 그 제주도 남국선의 문문관에 네. 거기가 굉장히 습한 데입니다. 네. 그 문문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몸조리를 다 못하고 그 상월선언에 결제에 들어와서 그때 컨디션이 제일 안 좋았죠. 그래서 그 스님이 아마 남국선언 있고 갑자기 또 상월선언 들어오고 그게 이 상월선언의 온도차가 영하 9도로 내려갔다가 네. 낮에는 뭐 20도까지 올라가니까 25도 나는 온도차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회복이 거의 다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가장 또 세수가 또 높으셨던 우리 한주 성국 스님께서 예. 또 열심히 또 같이 정진해 주셨죠. 예. 옆에서 보면서 좀 같이 파이팅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스님? 예, 그 좀 원래 그 늙은 생각이 맵다고 그러죠. 네. 예. 근데 이제 성국 스님 나이도 많은데 좀 지금 제일 노련했죠. 제일 노련했고 네. 또 본인 건강 관리를 또 제일 또 잘하셨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 제일 걱정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네. 우리 젊은 사람들 뿔뚝심신이라 그러죠. 네네. 우리는 사실 14시간 정진이지만은 네. 거의 뭐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24시간 정진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 우리 성국 스님이 워낙 노련해서 네. 그런 부분에 본인의 건강 컨디션에 따라서 쉴 때는 쉬고 뭐 해서
그분이 아마 제일 늙은 생각이 제일 맵지 않았나 이런 생각. 역시 노하우가 맞습니다. 네, 예. 내곡이 네. 그리고 우리 또 선원장을 맡으셨던 무연스님께서는 알고 보니까 대상포진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함께 하시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원장님 무연스님은 수작의 대표로 정진 잘하는 이름이 나 있는 스님입니다. 네. 근데 그 스님이 사실 제일 걱정을 안 했던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선원장이라는 또 소임을 맡아서 본인이 솔선수범을 하다 보니까 네. 그분이 어릴 때 출가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동진 출가해서 정진하면서 몸무게가 변동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상원선은 와서 자기가 출가할 때 중학교 때 몸무게까지 떨어지니 그만큼 신경이 많이 써 있고 상원선인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네. 그분이 아무리 24시간 용맹정진을 해도 자기는 우스울 정도로 정진하는 데는 철두철미하고 어떤 정진도 다 뭐 내한테는 두려움이 없다고 느낀 분인데 상월선언이 와서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신경 쓰고 몸무게가 그렇게 떨어져 자기는 처음이었다. 그 정도로 상월선언이 어려웠다고 몸으로 표현한 거죠. 다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구찌뽕차의 명인이신 상다각이라고 우리 또 회주 전 총무원장의 자승스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같이 하시면서. 사실 제가 종회의원 하면서 삼선 지금 한 9년 가까이 하는데 네. 근 제가 한 8년 정도는 야당했었습니다. 지금 자승스님하고 반대에 있어서 네. 시시건건으로 네. 공격하고 시시건건으로 제가 지적하고 제가 반기를 들었던 사람 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막상 제가 상월선언에 같이 정진을 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서 너무 자상스럽고 그리고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심을 하지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차를 끓인다는 건요. 그 어머님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감동을 했고 그리고 네. 차를 다릴 때도 너무 정성스럽게 다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낙오될까 싶어 본인이 곧 쓰러질 지경인데도 그 본인보다 나머지 이들 사람을 걱정하는 걸 보고 이가 이때까지 내가 잘못 생각해왔구나. 내가 바라보았던 자성스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실 만약에 마지막 자자회 때 제가 참회를 했습니다. 네. 내가 스님 이때까지 스님을 욕하고 스님을 비방해왔고 그런 부분을 정말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중들 앞에서 제가 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가장 제일 감명 깊고 제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네. 승가를 화합 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수행하고 왜 꼭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함께 자자와 포사를 통해서 서로 또 섭수하면서 다시 또 허물을 다 드러내고 그거를 용서하고 함께 가는 거 그게 승가의 정신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듭니다. 네. 다 여쭤봤더니 2번은 못한다고들 다들 그러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멤버로 다시 한다면은 한번 해볼 마음이 있을지도 이런 말씀들을 흐리시더라고요. 우리 스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 사실 그런 조건이라면 다시 한다는 건 사실 저도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가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상월선언이 급하게 지어지었다 보니까 그렇죠. 세면 공골이 네. 이 세면독도 덜 빠지고 그게 네. 공골이 치면 물기도 더 빠지고 습하고 습도가 네. 120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상상만 해도 근데 춥고 제가 덥- 제일 추운 네. 자리 화장실 옆에 온도 차이가 한 3도 나는데 네. 저녁에 물론 텐트에 들어가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제가 상원선에서 1시간 이상 깊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들어가면은 안에 이 텐트 안에 들어가면 축축합니다. 그 늪 속에 뭐 이렇게 예. 잠겨 있는 정말. 이게 네. 모자를 잠깐 벗으나 모자가 이 물기가 축축할 정도인데 그 제자리는 들어갈 때 한 11시나 12시에 들어가고 물이 축축 만지면 물기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새벽에 이게 자꾸를 이렇게 여는데 그 손을 내가 여러 번 비웠는데 그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돼가지고 칼날같이 아휴, 이렇게 되다시피 하고 네. 그리고 낮에는 또 2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온도 조정이 안 돼.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식단 조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거의 다 병이 오게 돼 있는데 그런 환경 조건에 다시 살아라 그 하면은 알고는 못 들어가요.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지. 알고는 다시 그 똑같은 조건에 하라 그러면은 네. 사실 못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아마 앞으로 수행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자 에너지가 된 것이 상월선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모 스님께서 그 천막결사 수행에 동참하시면서 날마다 수행일기를 쓰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쓰게 되신 건지. 만약에 이런 부분이 혹시 또 책으로 또 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자의 수행 일기를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기가 돼서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2시간도 채 못 주무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오실 때 다들 이렇게 많이 부으셔가지고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본 모습들을 찾으셨더라고요. 그 속에서 아마 쓰면서도 굉장히 지금 생각하는 것과 그때 그 상황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스님 괜찮으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좀 직접 수행일기 낭독을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뭐 그동안 쭉 90일 동안 뭐 매일 쓴 건 아니고 네. 그 뭐 한 하루 건너 뭐 또 일주일 건너 네. 그때 네. 쓴 것 중에 그러면 네. 한 2편 가져와서 내가 네. 가져왔습니다. 일단 한 편 낭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음력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초발심 자경문에 배설이 여병이라도 불구하심이요 아장이 여절이라도 불구식념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이런 글귀가 생각나는 것 같다. 결제대로 오늘이 가장 추운 것 같다. 하우스 정진 선방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갔고 텐트 안의 온도도 영하 마이너스 4도를 가리킨다. 볼펜을 잡은 손이 시려워 입김으로 불면서 쓰고 있다. 새벽 정진 마치고 108배 하는데 염주와 손이 붙어 입김으로 손을 녹이며 절하는데 평소와 달리 시간이 2배나 걸렸다. 다들 마스크에 모자에 무릎 덮개까지 하고도 추웠다. 추우니 배는 왜 더 고픈지 하루 한 끼 도시락에 배에 붙어있는 지방 기름 덩어리가 뺀다고 반을 줄이고 이왕 하는 김에 확실히 뺀다고 거기다 반을 더 줄였다. 추운 새벽 시간이 가장 배가 고프다. 내가 줄였으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래도 한 달 가까이 3.5kg까지 줄였다. 업장이 소멸되는 것 같다. 그동안 너무 쓸데없이 많이 먹은 게 느껴진다. 배고픈 그 순간 넘기니 속도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진다. 모든 병이 저절로 나아지는 느낌이다. 몸이 있어야 도도 닦지. 우선 법당부터 잘 다스려야겠다. 해제하고도 몸을 잘 닦아야 되는데 걱정이다. 많은 유혹, 맛있는 것, 불규칙한 식습관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해제해도 같이 잘 닦여지려나 걱정이다. 이때는 이제 들어가신 지 이게 며칠 정도 되셨을 때죠? 이게 날짜가 보니까 11월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되셨을 가까이 때. 됐었습니다. 남들 생각하는데 한 달이면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본격적인 또 추위가 시작되고 예. 그렇죠. 네. 그 다른 선방 같으면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자리 잡혀 그렇죠. 가고 한데 상월선언이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다 또 다시 날씨마다 적응을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장 조복받기 힘들다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 법당이라고 표현하신 몸뚱아리가 이게 제대로 따라와줘야지만 뭐가 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 근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세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떨 때 뭐 커피 한 잔 더 먹고 싶고 좀 더 누워서 자고 싶고 저기 가서 좀 놀다 오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떨쳐버리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 배가 고프면은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그게 가면 물이 있습니다. 네. 그 배고픔을 달래려고 물을 먹으러 갔는데 음. 어떤 스님이 그 밥 속에 있는 콩이 떨어지가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가고 그 콩을 내가 땅바닥에서 주워 먹었는데 그 콩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그 콩이 나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맛있었던 적이 그거 먹으면서도 그 콩 한 조각 그걸 씹고 있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 한 조각 별거 아닌데도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야, 이 돌을 닦고 있는데 이게 중생심이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돌을 닦으려도 몸이 있어야죠, 스님. 예,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예. 몸을 유지하는데 정말 약으로 알고서는 그 한계를 지키고 분수를 지키면서 한다는 게 우리 뭐 불자들이 제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우리 또 수행정진하시고 가행정진하시는 스님들과는 또 그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그 안에 굳이 뭐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자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타종교인도 있을 것 같고요. 불교에 어떻게 보면 이 무문관 수행이랄까요? 스님들 수행정진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출가할 때 내가 행자생활할 때 부처님의 고행상을 이제 우리 보면서 이제 부처님 같이 살고 뭐 또 스님들이 보살님 부르고 네. 성불하십시오. 네. 맨날 인사할 때마다 성불하십시오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부처님 사상이고 부처님 같이 우리가 되자고 하는 목적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처님 같이 되고 보살님 같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 같이 보살님 같이 따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보살도 될 수 있고 부처님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생각만 있고 경만 읽는다고 해서 그 계율만 지킨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 수행을 하고 네. 내가 정덕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수행을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이 왜 그 고행상이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화엄경에 보면은 500번의 전생에 다시 왜 윤회를 했겠습니까? 네. 부처님은 이미 1100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으셨는데 500번을 윤회하고 500번을 네. 다시 환생한 이유는 우리 중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보시하고 인욕하고 지게하고 선정하고 닦아야 네. 보살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다. 그걸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해적으로 하려고 생각적으로 하려고 편하게
하면 복이 오지 않고 본약에 하면은 뭐 부처님처럼 된대. 그거는 정말 네.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스님께서 또 정말 많은 글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서 아쉬우니까 한 편 더 낭독을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언제 쓰신 내용인가요? 예, 이 부분도 제가 일기를 쭉 찾아보다가 가장 제가 좀 의외하고 좀 뭐랄까 이게 인연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일기를 쓴 부분을 네. 제가 놓칠 수 없어서 한번 네. 써봤습니다. 네. 12월 24일 화요일.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봉헌사, 조계사, 각지에 온 신도들이 천막법당에서 신부가 나오는 영화 상영을 관람한다고 해서 자세히 들어보니 이태석 신부 이야기 영화다. 참선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귀가 열렸다. 이태석? 자세히 들어보니 내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친구 태석이 이야기였다. 국민학교 같이 다닐 때 같이 놀던 친구고 같이 졸업했던 친구, 부산 천막 국민학교 2회 졸업생일 것 같다. 또 부산 송도 성당에서 나, 이태석, 오영환, 오창환 한 명이 더 있는데 4명이 같이 복사단을 몇 년간 같이 했던 친한 친구 녀석들이다. 영환이와 창석이는 신부가 되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태석이는 신부가 된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옛날 동대구역에서 군의관 할 때 잠깐 만났는데 내가 출가하여 스님이 된 것을 굉장히 놀라워했던 친구인데 그때 시간이 없어 긴 이야기는 못했는데 신부가 된다는 소리는 없었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성당 갔다 오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맨 밑에 동생이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나는 청소년 시기인 것 같다. 우리 집안이 말이 아니었다. 부모님 모두 잃고 정말 성당만 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만 하고 그쪽으로 눈길을 한번 주지 않고 원망이 한이 되었던 시기다. 출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도 아니고 성당 탐만 하는 것이 아니었는 줄은 알지만 그때 어린 마음이 많이 아프고 방황했던 시절이다. 아무튼 희한한 일이다. 내가 용맹정진하는 천막법당에서 태석이 이야기가 흘러나올 줄은 가는 길에 왜 한 번 안 왔냐는 무언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알았으면 연결식 미사에 한번 참석했을 텐데 그러면 어릴 때 같이 복사단 하던 고추 친구들을 다 만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스님들한테 물어보니 무슨 암으로 죽었다 하니 믿기지가 않는다. 영화 내용을 자세히 들으니 간센보살 행을 한 것 같아 같은 친구로 마음이 뿌듯하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중생의 아픔을 치료하고 보듬어주는 행을 한 내용이라 어릴 때도 눈이 커서 눈물도 많고 잘 웃던 녀석인데 아무튼 관음보살 행으로 극락왕생 했으리라 믿으며 정진으로 어릴 때 태석이랑 영환이 등 친구들을 관해 보았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은 모르고 지나갔다. 어릴 때 친구들과 놀던 생각을 항상 즐겁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예. 아마 스님께서는 이번에 들으시고선 처음 아마 소리로만 들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그 상월선언 모문관 천막 안에서 어릴 때 친구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또 무문관 속에서 수행정진하시면서 듣게 됐는지 그 인연이라는 게 참 저도 그냥 들으면서도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예, 사실 저는 그 묻지마 톰즈 영화라는 게 나온 줄도 몰랐고, 네, 네. 예, 그리고 저 태석이가 신부됐다는 소리도 그때 나 상월선 천막 안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태석이가 어릴 때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운동을 했고, 태석이는 그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무슨 그 동의대학교 의대에 가서 예, 갔고, 저는 출가를 하고 군대 또 동대구역에서 언젠가 한번 만났는데 그때 그 군의관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를 스님 된 거 보고 참 많이 놀라워하면서도 좀 나를 붙잡고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기차 시간이 네. 돼갖고 다음에 만나자면 내가 뿌리치고 그냥 너 참 의사 잘 됐다 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살으라고, 나는 이 스님 생활이 좋다. 그리고 헤어진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네. 그래 난 신부된 줄을 몰랐었어요. 네. 그때 이제 상월선언에서 처음 듣고 깜짝 놀랐죠. 네. 예. 참 뭐랄까요. 그렇게 함께했던 분들이 이렇게 신부님으로 그리고 스님으로 해서 각자의 또 구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소리로서 그 소식을 알게 되셨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참 생과 사는 무엇인가 정말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스님의 낭독을 들으면서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오늘 수행일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님.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대한불교 조계종 일단 종회 의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좀 굉장히 직책이 어렵습니다. 종헌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 어떤 소임이신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불자님들이 알다시피 이제 국회의원인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모든 이제 법률과 법안들을 네. 다시 만들고 고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은 재개정 위원장입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깐깐하게 따져야 될 것도 많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이렇게 지적을 하셔야 될 것도 네. 많고, 굉장히 좀 보면은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신 직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이제 이 좋은 종법은 모든 스님들의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네. 그렇게 또 모든 또 말사 스님들이라든지 네. 우리 종단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는 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외적인. 보면 이사가 네. 같이 뭐 이것도 수행이라고 한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사가 둘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불암 감원 소임을 맡고 계신다는데, 감원이라는 직책이 조금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고불암 암자의 암주인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사 같은 본사한테 주지라 그러는데 예. 그 보통 산내 암자 같으면 암자는 주지라 안 하고 네. 암주라고 또 그렇죠. 하기도 뭐니까 이제 네. 감원이라 감원. 예, 그럼 일단 고불암을 지키는 대장이시군요. 고불암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불암은 해인사 말사에 있는데 거기가 아주 터가 해인사에서 또 가장 돌아가신 분 영가님들을 모시면은 가장 좋은 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우리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몇 대 안 되는 명당터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납골, 위패, 봉안당을. 그리고 네. 천도, 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량입니다. 그러면은 뭐 본인의 수행 정대도 있으시지만 우리 불자님들 다 또 섭수하시면서 다독다독 하시고 네. 영가들을 연었던 것까지 하실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모시진 영가님들이나 거기에 대신 위패 모시진 분들의 극락왕생 발언이든지 하여튼 거기에 모시지어서 다 잘 됐다 그러고 또 스님들이 와서 보면은 이 천하에 이런 자리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네. 와서 보면 다들 놀래죠. 아,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도하고 또 수행하기는데 직책이 상당히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백중기간이라 또 예,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정진 수행하시는데 많이 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아, 여기서 좀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인연으로? 사실 저 집안은 불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친이 아주 지독한 가톨릭이에요. 제가 모태 신앙 있을 정도로 어머니가 아주 천주교 신자였고, 제가 어머님을 따라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 손잡고, 어머니가 무서워하니까 그 7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성당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신부님들이 조그마한 어린애가 와서 성당에 어머니 손잡고, 그때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이 어린 애는 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태호 신부님, 배도르 신부님들이 저를 입혀서 복사단으로 그러니까요. 해서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복사단을 가장 오래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도 안 잊어버리니까 뭐 부활절 뭐 저쪽에 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예배 뭐 또 미사 생일 드리고 할 뭐 때. 기도 이런 거는 제가 거의 다 외울다시피 아, 예, 하고, 또 배고가 고프면 그게 뭐 영성체라고 이제 조그마한 밀떡. 그것도 주워 먹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었죠. 예, 그리고 그렇게 자라오던 불교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었는데, 우리 모친이 이제 하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제 성당 갔다 오다 또 돌아가시고, 뭐 그때 제가 뭐 가장 우리 집안은 부모님이 다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뭐 거의 다 풍지박산이 돼버렸죠. 그래갖고 그걸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고, 방황을 제일 많이 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고민하다가 그 법정 스님의 책도 읽고, 불교의 그 여러 책을 읽어봐도 불교에 관한 책이 저를 가장 위안에서 구해줬고,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줬고, 그래서 송강사로 처음에 이제 찾아갔었죠. 법정 스님을 네. 찾아가니, 법정 스님은 당신은 이제 그때 당시는 나는 상자를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 천자 그때 당시 있는 구산 스님 계실 때 아주 오래되니까, 그래서 천자 구산 있다가 천자에 도인이 있다 그래서 네. 화란 스님을 그때 뵙고 그때 출가를 그때 했죠. 그렇군요. 80년도 광주 사태 때 전이니까, 아, 제가 19살 때니까. 아. 그래 그때 이제 혼란기를 걷고 제가 다시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해인사로 또 출가를 했죠. 예. 참 찾아가는 인연이라는 것이 참 지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은사 스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분이셨는지. 은사 스님은 한마디로 수행의 시작과 끝판이죠. 당신이 새벽 2시에 일어나고 1시간 도량서 하시고, 그 몸이 병으로 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또 이렇게 손수 기도하고 뭐 수행하는데 표상이었죠. 저게 좀. 2번, 3번 설명이 필요 없는 예, 그런 예. 분이시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님께 저희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딱 떠오르는 누군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무 스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끝까지 저도 이제 출가하고 방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방황을 많이 하고 또 의문을 많이 제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가장 힘들고 내가 이 스님 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불국사 선방에 월산 스님이 저를
방부를 받아줬습니다. 네.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을 때 각 선원에서 저를 참 방부도 드리기 힘들 때 그 큰 스님이 저를 보듬어 주셨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된다는 지침을 제 할아버지 뻘 되시죠. 제 은사스님이 은사스님이니까. 네. 그래서 그 스님이 저한테 가장 고마웠던 스님이고 지금도 항상 그 스님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고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이때까지 중노릇을 할 수 있었던 계기도 그런 그 스님이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중노릇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냉정하지만 따뜻한 스승들이 있는 것 그게 우리 또 불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죠. 해인사 고불암 감원이신 심우 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스님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여름이 지나고 또 세월이 또 흐른 다음에 또 다시 좋은 인연으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자님들이 스님들하고 수행을 하거나 스님들처럼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님이 평상심이 도심이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처님처럼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습되지 않고 생활화되지 않는 불교는 사실 이름밖에 되지 않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활화되고 연습이 돼야 우리가 보살이 될 수 있고 불자가 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화두를 받은 신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앉아나 서나 밥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도 화두를 들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나 또 지장보살님이나 또 주력을 하시는 분들은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서나 관세음보살, 안전하서나 지장보살, 또 안전하서나 주력을 하시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수행이지. 꼭 앉아서 산중에서 참선을 한다거나 산에 절에 가서 목탁을 치고 기도하거나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불교이지 꼭 어떤 극약에 그리고 꼭 머리 깎고 성복을 입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복을 입었든 안 입었든 불자라면은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관세음보살하는 그것이 수행이고 지장보살하는 그것이 수행이고 또 주력하는 그 마음이 수행이지 따로 수행이 있고 따로 기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듯이 앉아있다고 꼭 참선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면서도 참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밥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생활 불교입니다. 그렇듯이 불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내 말 한마디 그리고 내 행동 하나 그것이 곧 불교이고 부처님 마음인 것이지 따로 꼭 기도하거나 그리고 따로 참선한다고 불교가 아니듯이 불자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처처법당이요. 모든 곳이 다 법당이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부처님 마음이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곧 생활불교고 그것이 곧 수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불교가 꼭 어렵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말 한마디, 내 기도 한마디가 기도이고 연불이고 참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수행이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